오늘 메시지는 불신앙은 자기 영광을 취한다. 영광을 자기가 취한다. 반면 신앙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 헤롯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직사한 이야기입니다. 이 왕이라는 직분을 이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도구로 사용한 신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 돌려질 영광을 자신이 스스로 그대로 흡수함으로써 참 왕이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결국에는 심판을 당한 이야기입니다. 이 점은 오늘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첫째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이고요. 그럼에도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상태로 들어오는 일, 즉 구원에 관한 구원으로의 초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 불신앙은 영광을 자기가 취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영광을 하나님께로만 돌려드린다라고 하였는데요. 이 불신앙은 교회 바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 점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받는 당사자가 교회 바깥, 즉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심판이 있고 또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곳에서도 이렇게 여러 활동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바깥에 있는, 즉 세상에 속한 사람이어서 당하는 심판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교회 아니냐 밖이냐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전자는 대놓고 안 믿은 경우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안 믿지만 겉으로는 믿는 척한 경우인데 둘 다 공통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결국에 심판받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은 사도행전 저희 이제 텀 첫 번째 시간이기도 하고 약간 서론격 메시지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례로 들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바깥의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심판의 예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의 경우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경우, 나아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자신을 포장한 케이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떠오르실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부부였고 한 날에, 그러나 서로 다른 날에 심판을 받아서 즉시 사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헤롯도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경우는요 꽤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심각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텀에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 아비가 누구냐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 것인지 불꽃 같은 눈으로 각 사람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눈에 아시고 물으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인 사단으로 그렇게 판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점검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받는다는 것은 커다란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의 영적인 이 문제, 이 실상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처방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늘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시간은요 기회라 하겠습니다. 세상 끝날에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점검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때는 곧바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더욱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자신의 교회부터 심판을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 서신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 또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 즉 참 백성과 거짓 백성이 섞여 있는 것이
이 최후 심판의 날 극단적으로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지죠. 이 참 백성들은요, 이 구원 받는 것은 이미 기저에 깔아놓고 그 위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들의 수고가 즉시 심판자 주 예수님께로부터 결산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백성 모두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섬긴 열정과 시간과 에너지는 각기 다르죠. 혹자는 열심으로 마치 감추어진 보화를 캐듯이 찾듯이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주님을 구하고 찾은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한 것이에요.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모든 초점을 두고 그렇게 하루하루 생을 꾸려온 것입니다. 마치 내일 오전 9시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매일매일을 제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전자에 비해서 주님과 주님 나라와 주님 복음과 말씀에 덜 열심을 내었거나 또 열심을 내었어도 그 정도는요 업앤다운이 있고 한결같이 못한 것입니다. 할 때는 하는 것 같다가 또 식으면 맹숭맹숭해지는 것이 반복되어진 채 그렇게 생을 꾸려온 신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앞선 사람에 비해서 주님께 받을 칭찬이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은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습니다. 지금 마지막 날 신자를 대하시는 주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참 백성들의 각각의 수고를 결산하시는 주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가족 구성원들 말입니다. 이처럼 심판날 주님의 교회를 주님은 먼저 심판을 하시는데 주님의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결국은 어떠하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지요. 오늘 헤롯이 보여주는 그의 생의 결말,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생의 마지막이 보여주는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한 번 더요. 이 부부의 경우 한날 심판당했습니다. 하지만 각기 다른 시간대에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각 사람은 각기 자기가 행한 일로 심판받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신앙이 좋든,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이 대신 좋든, 심지어 여러분의 남편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좋든, 여러분의 아내가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좋든, 이것이 여러분 자신이 받는 심판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칩니다. 바로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의 행하신 바로 그 일 가지고 각 사람은 주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심판은 어떠합니까? 각 사람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은 영광을 자기가 취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메시지예요. 대놓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자 중에는요. 하지만 믿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실은 믿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람은 심판받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자신을 위장한 사람이 받을 심판은 더 중합니다.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그리스도의 교회로 일컬어지는 모임에서 우리 각 사람의 행동은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말씀 전할 때요, 어느 특정한 사람을 이렇게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반적인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결국 원리가 중요한 거니까요. 앞서 이 두 부부의 이야기로 사도행전 5장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6장은요, 누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합당하게 섬김을 행사할 수 있는가, 즉 교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서 이 일이란 구호 물품이 균등하게 혹은 각 사람의 필요에 맞게 합당하게 배분되는 일을 일컫습니다. 당시 유무상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을 사도 앞에 내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함께 갈 가족을 그리스도 주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천국의 모습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유월절이 성취가 되었죠. 그 후 50일 뒤 오순절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성령이 보내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일제히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큰일,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였습니다. 마치 술에 취한 것인 마냥 성령으로 취한 이 사람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속에 충만한 것을, 가득한 것을 발설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완수한 후에 아버지, 여기 제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이 수확을 아버지께 내보이니까 아버지께서는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아들이 위하여 죽으신 자들, 즉 구속한 자들에게 일일이 보내셔서 너는 내 것이야 하고 인을 치시는 사건이 오순절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날 시작되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히 추수의 때이죠. 이 강력한 성령의 오심의 사건, 이 역사에 예루살렘 도시가 뒤집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사도 베드로는 이 일은 옛 선지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유대 사람 여러분들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점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친히 살리신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 같은 강력한 역사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고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 즉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정작 그 아들마저도 죽이게 한, 영원히 멸망당해도 딱히 할 말 없는 이 파렴치한 짓, 큰 죄에 대해서 어찌할 바 몰라 가슴을 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음하는 와중에 베드로 사도님, 나는 이제 어떡합니까? 그때 사도 베드로가 각기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라,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 씻음을 받아라. 구약의 마지막 절기가 성취된 이날, 오순절날 약속된 성령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서 주어져 가지고 이날 기존 120명의 그리스도 신자들 위에 3,000명의 신자가 새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부터 태어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남호주 이 애들레이드에 살고 계시는 한국 사람을 전부 합하면 3,000명이 될까요? 이 엄청난 숫자가 한꺼번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보시면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5,000명. 남자의 수만 5,000명이요. 너무 멀리 가지 않겠습니다. 요점은요, 성경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숫자, 1장에서 120명의 그리스도 신자들, 2장에서 3,000명, 4장에서 남자만 5,000명,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6장의 구호 물품이 신자 각 사람의 필요에 합당하게 배분되는 일을 맡아서 행한 사람들 또한 7명 집사, 안수 집사, 그리스도 신자들입니다.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다. 형제들아 모두 그리스도 신자들입니다. 4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들입니다. 그리스도 신자들입니다.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총 7을 택하여, 여기서 온 무리가 그리스도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행하는 일들도 그리스도 신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일들입니다. 즉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을 맡은 사람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신자들인 점입니다. 목사요, 그리스도 신자여야 합니다. 장로요, 그리스도 신자여야 합니다. 안수집사, 그리스도 신자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영적인 일,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신자가 아니면 이 영적인 일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요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명문대를 나왔다고 해도 어림없습니다. 이 교회 직분은 거듭난 사람만 받을 수 있고 또 그들만 해낼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10가락 손에 꼽히는 부를 소유한 사람이라도 어림없습니다. 그리스도 신자여야만 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해낼 수 있는 게 주님의 일입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정말 성격이 너무나 좋아서 누구에게나 호감을 사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여도 어림없습니다. 거듭나야만 영적인 사고, 영적인 분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7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기이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사람이 태어난 상태로는 육입니다. 한 번 더 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태어남, 영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을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영에 속한, 신령에 속한, 하늘에 속한 영적인 사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만이 주님의 교회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본인도 모르는 그 나라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소개하며 가르쳐 주면서 인도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주님 일은, 영적인 신령한 일은 성령으로 태어난 성령 받은 사람 그리스도 신자여만 합니다. 그리스도 신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신자들이 모인 곳에서 직분 맡아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그리스도 신자가 알아차립니다. 아, 이 사람 엉터리로구나. 겉만 번지를 했지 영적인 일은 도통 모르네 하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틀, 직분을 가지고 밀어붙인들 그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폼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 더욱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신자들은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일만 남습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불신앙은 자기 영광만을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앙은 교회 바깥, 교회 안팎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자기 영광을 채우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은 뭡니까? 모든 영광을 자기가 채우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요, 사람은 자기를 섬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소리를 내는 게 그리스도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고 주님도 한 분이고 아버지도 한 분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모든 생각을 주님 한 분께 그 뜻에 부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절대 안 됩니다. 10사람이 모이면 10가지 생각, 100사람이 모이면 100가지 다른 생각이 드러나는 곳이 세상입니다. 죄는요, 지난 시간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죄는요 뭐냐면 자기 주장입니다. 자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온통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고 자기 생각을 추구하는 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눕고 이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거듭난 사람은 거듭 주님 뜻만 있습니다. 주님 뜻에 자기 뜻을 복종시키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모양을 비슷하게 흉내 내려 했습니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중심이 있는 모양 그대로 들통이 나 버렸습니다. 이 남편과 이 아내가 둘 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적당히 속이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예를 얻고자 시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사람들을 의식하는 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오늘 본문에 한날에 질에 멸망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이 한 가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은 게 아닙니다. 그의 삶 전체가 자기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삶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12장 이 앞절에 보시면 주님의 12사도 중 한 명인 야고보를 그가 죽입니다.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대신에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다 가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였고요. 이게 바로 앞 패세지 내용이죠. 이 두 부부의 생각은 아주 브릴리언트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사실 이 아까운 재산을 다 교회에 내지 않고도 교회로부터 또 교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묘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영리하고 참신한 생각이 사람에게 들켜버렸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알았어요. 성령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자체가 너무나 하나님의 교회에 맞지 않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 부부가 저지른 일은요, 베드로에게만 알려진 게 아니라 온 교회에게 알려졌습니다. 인근 지역에 사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2000년이 지난 뒤인데도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 모두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거짓된 일들은요, 그래서 더욱 특별하고 또 심각하게 다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점을 우리는 교훈받습니다. 이 불신자는 영광을 자기가 취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들이 교회 바깥에서 당연히 취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자신의 영광을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방금 전 나눴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심각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 불신자 헤롯 왕이 심판당한 사건을 가지고 믿지 않지만 여전히 믿는 무리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서 끝내 심판당하는 이야기까지 나누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거듭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점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이죠. 아직 수습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 처방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왕이라는 지위는 정말 최고의 권세입니다. 부와 명예가 완전히 똘똘 뭉쳐져 있는 그 자리라고요. 누구나가 흠모하는 자리이고 사람이 오를 수 있는 최고봉 아닙니까? 하지만 이 자리에 올랐든 못 올랐든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직면해야 하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왕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다. 그 높으신 왕 중에 왕을 인정하는 일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일이란 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는 또 왕을 섬기는 고관직에 있는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역시 사람이 오를 수 있는 가히 최고봉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왕의 신하였어요. 하지만 불현듯 찾아온 죽음이라는 커다란 대적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당장의 그 높은 지위와 관직, 명예라도 바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처지를 하나님의 아들 주님은 말 한마디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데요. 그 신하의 하인이 주님께 보내졌고 주님은 그 하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전해라. 너의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때와 정확히 일치하였습니다. 무엇이요? 그 고관의 아들이 회복되기 시작한 시점이요. 이 아들의 큰 질병은요, 이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커다란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죽게 되는 질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이 어지간히 해서는 큰 어려움 없이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큰 재력과 그 지위에서 오는 명예를 가지고. 하지만 그의 결국은 오늘 심판당한 헤롯과 전혀 다름없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할 운명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살려주신 주님은 자신도 살려주었고 그의 가족 온 식구가 영적인 생명을 선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헤롯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대신에 죄다 나 자신에게 돌리기에 급한 우리였지 않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는 뜻인데, 즉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인데, 나는 내 부모가 나왔다. 나는 내가 죽으라고 노력해가지고 오늘의 내가 된 거지. 하나님이 어딨냐?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가 나를 위해 해준 일이 있느냐?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분께 영광을 절대 돌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고된 결말은 오늘 헤롯이 맞이한 것과 조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도 그 처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질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경멸하면서 예수란 자를 당장 없애버려라, 그런 자는 정말 필요 없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로 이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분을 믿는 자는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실 채비가 되어 있으시구나. 바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에 멸망의 폭우에서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게 된 이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된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내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점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시고 유일하게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새로운 시작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점 말입니다. 이 복된 출발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바로 지금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의 심령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을 오늘은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오 하나님,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Oh God, our Heavenly Father,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파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주님을 참되게 믿고 사랑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주님의 참된 신자로 기쁨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기 소원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